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과. 바울이 달려갔던 여정은 한마디로 오직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오직의 믿음을 가지게 된 바울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의 상태를 누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러다가 오늘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굉장한 핍박과 환난과 어쩌면 죽음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은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아 누린 이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오직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되어지는 오직 캠프를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는 오직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오직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사실은 절망의 은혜입니다. 절망.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날 하나님의 오직이 보이거든요. 자, 이번 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문둥병, 곧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당시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죄 때문에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당연히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고요. 그래서 혹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막 돌을 집어 던져서 이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문둥병으로 죽으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절망의 은혜가 먼저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던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하인으로 데리고 있던 백부장도 굉장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교인데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힘과 배경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 7명도 생각해 보면 이 절망의 은혜를 지나 오직의 믿음으로 가게 됐거든요. 자, 몇 명만 생각해 보면요. 요셉. 어머니 일찍 죽었죠.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죠.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40년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시간, 그 40년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호렙산에서 발견하고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언약궤 옆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와보니까 교회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아예 밤에 성막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등불이 꺼지는지 켜지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제사 드리기 전에 양고기, 염소고기 다 뺏어가고 성전을 지키는 여자와 동침하고 심지어는 전쟁의 언약궤를 이용하다가 언약궤까지 뺏겨버리는 교회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서 나중에 미스바 운동까지 일으키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이새가 유일하게 빼먹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보세요. 네가 원래 교만하다면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새도 생각을 바꾸고 심부름 교육도 시키고 아주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다윗 역시 외로움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다니는지 계속 도망을 다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완전 절망 속에 오직을 발견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이사야. 다니엘, 자기 나라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류의 초창기에 사단이 벌인 이 세 가지 사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 중심의 삶. 창세기 3장. 영적인 거 필요 없어. 3장 2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 중심의 삶.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우리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뜻, 계획 필요 없어. 오로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 거야. 성공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 자, 이 세 가지 사건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모든 사람 속에 사단이 심어가고 있는 가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자라고 이 속에서 직장 가고 이 속에서 결혼하고 이 속에서 자녀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완전히 나 덩어리입니다. 완전히 육 덩어리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완전히 동기, 야망, 덩어리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중직자가 되어서도, 저처럼 교육자까지 되어서도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뼛속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그런 척 하고 있다가 문제만 오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만 터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 나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돌아가요. 나, 내 거, 나를 위해,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 내 시간표 온통 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라니까요. 뼛속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문제만 오면 돌아가고 사건만 터지면 돌아가요. 또 반대로 응답받아도 또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역사 일어나도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12가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나는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어느 정도 절망적인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 안 믿습니까? 아직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 덜 돼서 그래요. 믿고 살만한 게 많거든. 굳이 내가. 왜 신자가 오직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도 오직이 안 됩니까? 신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절망이 덜 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날 하나님의 오직이 보입니다. 오직의 믿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의 믿음을 사모하고 오직의 믿음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의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구합시다. 어떤 오직의 믿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막혔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는 보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우리 가정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237 나라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이 이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세상을 살리는 에덴의 축복,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이 9가지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가정 살릴 수 없고 우리 자녀 살릴 수 없고 우리 산업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없고 우리는 지역 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살아나고, 중직자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3시대. 이 393의 축복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 지역과 가문과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93에 대한 그 오직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의 여정입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 번째 여정이 뭡니까?
오직의 상태죠. 믿음과 상태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지만 상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오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직의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앞에 말씀드린 이 393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침 기도입니다. 393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393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낮에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93 현장, 이게 우리가 낮에 누릴 수 있는 낮 정시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밤에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393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393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밤에 누릴 수 있는 밤 정시기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삼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눈을 감고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393 묵상.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죄 사단 재앙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눈을 감고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호흡 기도인데,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만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굉장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393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93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에 대한 작은 실천입니다. 자, 이 5가지로 24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상태를 허락하실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393의 축복으로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찾아내고 미리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축복을 아침에 다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그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놓치시면 이후에라도 새벽 기도 활용하시면서 393으로 모든 힘을 회복하고 아침마다 모든 거 끝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낮에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393의 축복이 임하도록 393 현장,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한 장만
이제 읽어 나갑시다. 성경을 한 장만 읽어 나갑시다. 우리 연재가족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2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 읽어보셨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그 기록 속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한 장, 가능한 폰으로보다는 성경을 직접 펴고 읽으면서 또 은혜되는 내용 기록도 하고 묵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밤에는 393으로 역시 하루를 마무리하되 주간 말씀 하나씩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1부, 화요일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구역공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듣고 393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자, 그리고 이 호흡 기도는 10분씩 하루에 3회. 그래서 아침, 낮, 밤 정시 기도할 때마다 10분씩 호흡하면서 393을 한번 묵상하는 깊은 393 묵상 기도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어떤 전도의 실천을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전도의 행위 이전에, 전도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여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리고는 한 가지 이상 전도 계획을 꼭 한번 세워보십시오. 자료를 주는 것도 좋고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고 팀 사역도 좋고 현장을 갔다 오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는 것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날마다 전도를 생각하고 계획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국제 결혼한 TCK 부부가 교역자 부부인데 교회를 섬기면서 다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하는 너무 귀한 사명자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너무 귀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전도에 대한 스케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날마다 갈충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이상 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5가지 미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정 연휴가 또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구정을 보내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증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집중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히려 이 복음이 깊어질수록 막 씩씩거리고 막 고함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의 은혜 속에서 바울은 나는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건 너무 비장한가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생을 버리고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는 전도자의 길을 갑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이 힘들고 고달픈 전도자의 길을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24 동행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월 한 달 동안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회복하자,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나에 대해서 절몽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뽑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5가지 미션에 집중하면서 오직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오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